로마서 15번째 시간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의식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좀 점검하죠. 인간의 대표는 두 사람뿐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담이라는 대표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라는 대표.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담의 대표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라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대문에 교패를 바꾸는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담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집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바뀌면 예수 믿고 그렇게 바뀌면 삶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왕노릇이라고 말했을까요? 강력하게 그 삶의 혜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도가 누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정리해서 자유와 책임이라고 했어요. 책임. 종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가 없죠. 놀 자유, 쉴 자유, 말할 자유, 갈 자유, 할 자유, 뭐 이런 자유들이 없는 게 종의 특징 아니에요? 왕은 특징이 뭐예요? 자유가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왕은 많죠. 힘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자유입니까? 모든 삶의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실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염려가 사라져야 돼요.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나는 힘이 부족한데 문제는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되죠. 염려되죠.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고 큰 힘이에요. 그분의 자녀가 우리예요. 그러면 사실 논리적으로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염려가 사라져야 돼요.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요, 자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잘하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진리.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나를 알지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사실 논리적으로 걱정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책임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랬죠.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앞에 로마서 5장에서도 한 사람을 강조한다고 했죠. 이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 큰 특징이 뭐냐?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물론 과대평가, 과대망상도 문제지만 과소평가도 금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까지 게 이런 말이 없어져요. 내까지 게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배움이 있건 없건, 학교를 나왔건 안 나왔건, 지식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어디에 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해요. 옛날에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 있었잖아요. 서로 똑같이 생겨갖고 옷 바꿔 입고 네가 오늘은 왕자하고 네가 오늘은 거지하자 해갖고 서로 옷 바꿔 입고 그런 옛날 어린아이의 동화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지 옷을 입어도요, 왕자는 왕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력한 그 존재 자체의 힘이 나타나요. 빛은 가만히 두어도 어떻게 해요? 빛의 영향력이 있죠.
그 빛에 가까이 가면 따뜻하고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 주님이 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빛이에요. 빛. 특별히 성탄절은 빛을 강조하죠. 성탄트리, 대림초 다 빛이잖아요. 빛.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 자체는요, 그 자체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아이고 내가 배움이 없어서요.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요. 그런 거 갖고 기죽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거 갖고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므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를 믿으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나는 왕이다 라고 왕 노릇하며 살아가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와 책임, 자유와 영향력이.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을 정리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문제는 왕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사가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뭐 꼭 이건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술 한잔 해. 한 잔 괜찮아.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는. 아이 고스톱 그냥 침묵 돔이야. 고스톱 그냥 점백 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죄의 유혹이 아직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사가 돼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성도가 되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놓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해요. 하나는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의식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패배의식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승리의식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겠습니다. 먼저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패배의식의 자기 합리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자,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가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난 어차피 천국 상관없어. 그러면서 막 살아요.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지어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말해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해요. 난 죄인인데 뭐. 난 여전히 연약한데 뭐. 성도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무슨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해요. 난 죄인이야. 그래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죄와 타협 지으면서 살아가요. 이 정도는 괜찮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예수도 거리를 두고 적당히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런 궤변도 늘어놓아요. 뭐 이런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크다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클까요? 적을까요? 크잖아요. 가끔가다 죄를 많이 짓고 새 가족이 여기 오면요 하루 종일 울잖아요. 막 지은 죄가 생각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해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크구나. 그러니까 죄를 아예 몽땅 짓고 그냥 은혜 크게 받으러 와야겠다. 이거 궤변이야, 안 궤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난 어차피 천국이니까.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그게 오늘 6장 1절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죄가 싫어져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럴 수 없어요. 왜? 죄가 싫어져요. 싫어질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를 지을 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우리 권사님은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왔다고 찔리는데 그렇게 양심이 깨끗하게 돼요.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맑은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갖게 돼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양심이 그렇지 않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은 거 아니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가 싫어질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질 때마다 아이고 이건 아닌데 라는 자책감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천국인데 뭐 구원은 뭐 한 번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야지. 마셔라 부어라 랄랄라. 그래도 하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죄송합니다.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죄가 싫어지고 죄 유혹에 넘어질지언정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진짜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야지. 그런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런 찔림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걸 자꾸 주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단이고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 있죠. 오늘날 이단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은 그 영지주의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과거에도 다 있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었다고 옛날에도 다 그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의 영은 거룩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막 쥐어도 돼, 막 살아도 돼. 그래서 쾌락으로 살고 그 영지주의자들이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얘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에 대해서 싫어져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당연히 사라지죠. 두 개가 공존이 안 돼요. 그러므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아유, 난 죄인이니까 안 돼요. 물리치길 바랍니다. 패배의식에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죄에 지어서, 오늘도 마귀에게 져서, 오늘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 잔 마시고 노름하고 예배 빠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 자꾸 합리화하면 안 돼요. 아유,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합리화는 안 돼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이겨야지, 극복해야지 라는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예요. 승리의식의 자기 의식화입니다. 먼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성도가 되었는데도 왜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왜 또 죄를 지을까요? 왜 성도가 되었는데도 자꾸 죄를 지을까요?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가 소멸됐다라는 게 아니라 죄의 힘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소멸이 아니라 상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소멸되느냐? 죄의 힘이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가 멸하여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예요? 오늘 본문 6절에 죄가 멸하여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죄가 멸해지는 게 아니라 죄의 힘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이 아니라 죄의 힘이 상실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의 힘이 사라져요. 이게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방역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방역을 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됩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 힘이 상실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 힘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죄의 힘이 사라져요. 그 말은 내가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담배 피고 어쩔 수 없이 술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예수 안 믿는 형제들 담배 피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들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아, 끊고 싶은데 안 돼. 술 끊고 싶고 도박 끊고 싶고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힘이 안 돼요. 여전히 죄의 힘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목사님 안 하고 싶은데요 막 못 끊겠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자꾸 패배의식에 빠지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은요 죄의 힘이 상실돼 버렸어요. 얼마든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마귀는 대적하면 반드시 도망가요. 내가 안 할 뿐이지, 내가 안 싸워서 그렇지 반드시 나는 이겨,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하면 반드시 이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승리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복받게 되기를, 상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권면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여길지어다, 드릴지어다. 다시 한번 여길지어다, 드릴지어다. 오늘 로마서 6장 본문에서 중요한 두 단어예요. 한마디로 정리한 두 단어인데 이게 모든 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길지어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산 자야. 난 이길 수 있어. 난 왕노릇하며 살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길지어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말은요, 생각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회계사들이 주로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나의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내 돈입니까? 아닙니까? 내 돈이죠. 입금된 돈이나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여기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있어요. 내 통장에 진짜 100만 원이 있고 그거 진짜 내 돈이야, 안 내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얼마든지 꺼내면 내 돈 쓸 수 있어요. 현금처럼. 당장 지금 현금이 없을 뿐이지 통장에 있지만 내 돈이에요. 이 회계사들이 썼던 바로 이 여길지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막 있는 것처럼 이거 체면이죠. 자기 체면이죠. 자기 체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고, 그러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생각하고 갑시다 라고 말하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가나안 땅 앞에서 인생이 완전히 갈라져요. 엄청난 반대의 결과를 양산하게 되죠.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길지어다의 시제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keep on counting이에요. keep on counting.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인데 내가 순간 육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학력, 세상에서 말하는 재력,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들, 그런 거 막 들이대면서 너는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넌 불행해, 막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자꾸 내 생각이 승리의식이 아니라 거지의식, 패배의식으로 빠져간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이 보호하셔. 난 하나님이 축복하셔. 난 하나님이 지켜주셔. 아멘도 안 하시네. 난 하나님이 보호하셔. 난 하나님이 지켜주셔. 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길지어다. 생각이 대단히 중요해요. 마귀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생각을 공격해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생각을 공격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진행형이에요. 한 번 예배 드렸다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뭐 이 질병 따위, 뭐 이 문제 따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있지만, 조금 나가서 1시간 점심 먹고 나면 에휴 그래도 내 팔자가 뭐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했는데 길을 가는데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거리에 여인을 만났대요. 어거스틴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 했더니 그 여자가 쫓아오면서 말했답니다. 저예요. 저 몰라요? 그랬대요, 여자가.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유혹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산 자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유혹이 떠나갔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소개한 김익두 목사님도 그렇죠. 그분은 원래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말했다고 하죠.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다고. 그리고 속을 가장 많이 썩힌 장인에게 부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익두 사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여길지어다. 욕고이 동굴이라고 아십니까? 괌에 가면 욕고이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왜 욕고이 동굴이냐면, 욕고이가 이름이에요. 일본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괌에서 군사였는데 살기 위해서 동굴에 숨었는데 거기서 28년 동안 살았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일본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는데도 그 사람은 그 괌에 있는 그 동굴에서 숨어서 아직도 전쟁 중이야, 아직도 전쟁 중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나중에 28년이 지난 후에 누가 발견해갖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욕고이즘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 굴레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이고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못 이겨,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욕고이즘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니까요. 자기 동굴 안에서 갇혀있지 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드릴지어다. 여길지어다가 생각이면 드릴지어다는 이제 행동이에요. 의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도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선교, 전도, 봉사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꾸 죄를 짓고 자꾸 넘어져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죄와 복은 상극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복을 받는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복은 떠나가요. 죄를 멀리하면 반드시 복은 가까이 다가오게 돼 있고. 그런데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유는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릴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드릴지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생각으로는 여길지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집에서 생각으로 여길지어다 막 하다가도 또 순간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자꾸 내 마음,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길지어다는 생각이라면 드릴지어다는 행동이에요. 왜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내가 이렇게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좀 전에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걱정하고 눌리고 자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유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내 모습들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생각이 진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지어다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자꾸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죄가 잠깐 힘이 사라진 거지. 내가 자꾸 약해지면 죄의 세력이 사탄 마귀가 다시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보혈의 방역, 성령의 방역, 예수의 방역을 하지 않으면 자꾸 그 힘이 더 세져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드려야 돼요. 동굴에 앉아서 감옥 자기 방에 갇혀서 그냥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생각과 동시에 몸으로 자꾸 행동을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그럴 때 진짜 생각이 바뀌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임함으로 진짜 생각이 바뀔지는 거예요. 그러한 여길지어다와 드릴지어다가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면 절대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고 유혹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이제 끌려다니진 않아요. 옛날처럼 어쩔 수 없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 이제 패배의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기병장님이라고 있어요. 기 누구누구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아주 꼰대예요. 꼰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사람이 선임되고 나서 그 밑에 부하들은요 매일 혼났어요. 매일 맞았어요. 이분이 또 어떻게 때리느냐면요. 불을 꺼요. 내무반에. 불을 끄고 줄을 쫙 세워요.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제가 막내였거든요. 제가 그때 막내였어요. 제일 끝에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소리가 나요. 퍽퍽. 그 요 끝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 그냥 맞으면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덜 아프다 하잖아요. 끝에 있으니까 저기서 소리가 막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공포가 막 더 불안하고 깜깜하니까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주먹이 날라올지 발이 날라올지 몽둥이가 날라올지. 매일 밤 그랬어요.
군대는 단체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혼나거든요. 근데 뭐 맨날 꼬투리 잡아서 이번엔 누가. 그래서 기병장님이 하여튼 선임일 때 유명했어요. 우리는 매일 밤 그냥 얼차례가 없는 밤이 없어요. 맞고 자지 않은 밤이 없어요. 그때는 하루라도 안 맞고 자면 이상하다. 또 오늘 맞고 자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맨날 맞았어요. 근데 드디어 복음이 찾아왔어요. 기병장님이 제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병장님 얼마나 기뻤는지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제대해서 얼마나 많이 선물을 해. 후임들이 샀는지 몰라요. 빨리 나가시라고. 제대 축하드린다고. 그런데 이분이 제대한 지 3일 만에 다시 내 몸 아래 들어온 거예요. 술이 취해갖고. 제가 헌병대 나왔거든요. 헌병대가요. 공군 헌병 나왔거든요. 공군 헌병 아주 쉬운 데예요. 근데 공군 헌병 나왔는데 공군은 앞을 지켜요. 지키는 사람들이 헌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대하고 3일 됐으니까 다 알아요, 몰라요? 정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인데도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준 거예요. 야, 좀 들어가자 해서 이분이 술 한 잔 먹고 체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우리 내무반에. 제대한 줄 알았는데 이분이 다시 와갖고 갑자기 술 먹고 이러는 거예요. 집합 거리는 거예요. 졸지에 자다가 다시 일어나갖고 벌쩍 쓴 거예요, 다. 그래갖고 또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병장님이 제대하시고 그 다음 후임이 누구였냐? 고병장님이에요. 저는 고 씨를 좋아해요. 참고로 고 씨. 이 고병장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었어요. 많이 배우시고 성품도 좋아서 절대로 때리는 일 없고 다 인격적이었어요. 근데 기병장님이 딱 들어왔는데 고병장님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기병장님 제대하셨는데 그만하시죠. 조용히 그냥 나가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술 취해갖고 이것들 봐라 군기가 빠져서 내가 했더니 고병장님이 그 조용한 분이 얌전한 분이 크게 소리 들어요. 기병장 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이 그냥 번쩍 깨갖고 뭐 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고병장님이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예요. 그래갖고 저는 별로 아부도 잘 못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맨날 고병장님 제가 군화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밥 타드리고 고병장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아주 그분에게 쫄쫄 달라붙고 의지하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군 생활이 아주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기병장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마귀의 시대가 떠나갔어요. 죄의 시대가 떠나갔다니까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병장은 제대했어. 마귀는 떠나갔어. 진짜 떠나간 거예요. 근데도 그놈이 자꾸 나에게 다가와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 여길지어다. 또 하나 어떻게 해요? 고병장님 의지해야 돼요. 고병장님 딱 붙어있으면 고병장이 나가 기병장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 패배의식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5번째 시간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의식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고 왕노릇하며 살아도 여전히 죄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는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도 죄에 져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자꾸 패배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죄 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합리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꾸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패배의식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